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심한 봄가뭄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 애가 탄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경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100여 년 만에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왕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서라도 하늘의 비를 원하고 또 제사를 지내곤 했었는데, 이와 같이 기근이나 또 홍수나 자연재해는 그 백성들에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동리에도 이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 길갈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나 또 자연재해,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흉년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와 선지자 제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흉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무언가 먹고 살아보려고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가져다가 죽을 끓였는데 그 죽에서도 독이 발견돼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또 겨우 구한 음식에서도 먹을 수 없는 독이 발생되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나? 먼저 이것을 묵상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대체 알 길이 없는 환난으로 역경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본인들이 닥친 흉년과 이 이해할 수 없는 독성 물질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 처지를 왜 겪게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게 되었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진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41절에 이런 역경을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풀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지도자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방편을 찾아냅니다. 본문에 가루를 넣었다고 말하는데 이 가루는 무슨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는 밀가루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밀가루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루가 무슨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돌보시는데 이 작은 가루를 그냥 이용하셔서 풀어주신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겨우 들호박으로 죽을 쑤어 먹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갈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오늘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은 내일 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의 걸음을 내어딛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판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기근 중에서도 토지에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둔 그 수확물을 하나님의 생도들이 굶주림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바친 것이죠. 거기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담아 갖고 온 것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식사 분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린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은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충분히 먹고 음식이 남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 채소와 빵을 드린 이 한 사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근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근이 진행될수록 수확을 기다리면 그의 마음은 애절하고 간절하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첫 수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한 굶주림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바랬던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자기와 자기 식솔들을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생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간절히 바랬던 첫 수확, 오랜 굶주림 끝에 얻은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진실 어린 감사의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나도 굶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것을 공급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42절에 보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선지생도는 그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아서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100명이 충분히 먹고 남음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된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척 붙어서 감사 의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을 떨어져도 취직이 안 돼도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도 오늘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러므로 감사는 얼마나 얻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비난한 자의 처하나 부유함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감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태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4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처럼 때로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기근과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기치 못했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적은 꼭 작은 빵이 큰 것이 되어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호흡하고 오늘 누울 자리가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어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에게도 기근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근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생겨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